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하나님 빙자에서 사람이 다 주인 노릇하거든요. 중세교회가 그래서 타락한 거고, 독립과 연합과 씨를 뿌렸냐 밭을 갈았냐, 선배가 터다 놓은 거 있으니까 네가 거둔 거지. 그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 깨달았어요. 목회는 두 가지 목회가 있다. 뿌리는 목회와 거두는 목회. 저는 암이 3개인데 2019년, 20년, 21년 1년에 하나씩 이렇게 걸렸어요. 첫 번째 걸린 암이 이제 폐암인데, 폐암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암도 은사인가 그러지. 어떤 게 와도 목사님한테는 파지티브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 뛰어넘는 거니까. 예, 그냥 김동호 목사입니다. 은퇴한 목사입니다. 지금 에스겔 선교회 하고 있고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는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쇠퇴 이유를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셨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사님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며, 혹시 미주 교회에 적용 가능한 조언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한국교회, 미주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본능이, 원죄적인 본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하나님 빙자에서 사람이 다 주인 노릇하거든요. 중세교회가 그래서 타락한 거고, 한국의 교회, 미주교회 할 것 없이 세계 모든 교회가, 사람이 하는 교회는 다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선악과 따먹는 교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는 사람 주인이 되는 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차단해서 장로가 하는 일, 집사가 하는 일, 그러니까 권력도 민주적으로 분립하고 견제도 하고. 전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의 원칙인 그 삼권 분립, 민주적인 교회 운영, 사람끼리 민주적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잖아요. 근데 목회하다가 목사가 주인 되기가 참 쉽고, 또 장로님이 되다 보면 충성하기 때문에 쏘가가지고 또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걸 제도적으로 막으려고 애를 썼죠. 쌍권 분립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데, 가끔 교회 안에서는 어떤 그 뚜렷한 구분보다는 은혜로 하자라고 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때도 있죠. 두리뭉실한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는 그건 사기치는 거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이 법이 없는 건 아니고, 두리뭉실한 건 사랑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은혜스럽게 합시다 하는 말을 내가 제일 싫어해요. 불행히도 참 많이 들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진짜 은혜가 아니니까. 정말 은혜스럽게 하는 건 뭐가 잘못됐어요? 은혜스럽게 해야 되는데, 은혜스럽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의 법 속에 은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은혜는 없거든요. 노포텐 승희교회 분립을 통해서 16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목사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철학과 원칙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서 배우게 된 가장 큰 교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분립을 할 때 저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독립과 연합. 근데 이 독립과 연합이라는 게 말은 쉬운데 이게 서로 상극되는 개념이거든요. 연합하려고 그렇게 하면 독립이 죽어요. 연합이 강조하게 되면. 근데 독립을 강조하면 연합이 죽어요. 이게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과 연합인데, 그래도 어느 걸 더 중요히 여기는가 하면 저는 독립이 더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잘못하면은 그냥 4개의 교회가 이제 하나의 지교회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나는 지교회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는 지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앞에 동등하지. 그러니까 다 똑같은 교회지 뭐 지배를 받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 생각해서 모든 4개의 교회가 다 독립된 교회여야 한다. 그래서 정책도 원리도 자기가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좋은 연합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독립과 연합인데 그걸 저는 삼일체로 풀었어요.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셋이고. 이게 말은 쉬운데 참 어려워요. 독립과 연합을 잘 균형을 맞추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게 나름대로 제가 성공이라는 말 쓰는 게 참 조심스러운데 분립은 성공이 그거거든요, 우리 교회 경우는. 근데 그게 독립과 연합의 균형이 잘 맞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현실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에 놓여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또 깊은 지혜가 필요한데 혹시 그런 예는 없으셨나요? 독립과 연합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물은 저였어요. 제가 이제 개척했던 교회고 이 뜻이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김동호 목사라고 하는 물을 빼야만 독립과 연합이 이루어져요. 내가 내 영향력을 발휘하면 독립이 죽고 연합이 죽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죠. 내가 느보산에 올라간 모세 얘기를 자주 하는데, 모세가 느보산에 가지 않으면 여호수아가 일을 못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다음 이제 분립된 목사님들은 쉽게 말하면 나는 모세고 여호수아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순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모세가 펄펄 살아있으면 여호수아는 길을 못 피거든. 그러니까 분립이 되고 분립이 성공하려면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아주 건강하게 아름답게 죽어야 돼요. 그게 되면은 되지만 그게 안 되면 말은 쉽지만 독립과 연합은 안 되죠. 목회자의 은퇴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은퇴는 은퇴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은퇴하고 은퇴를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 은퇴하면 돼요. 근데 은퇴를 안 하려고 그래. 목회를 릴레이에다가 비유하면 바톤 타치를 해야 되잖아요. 바톤 타치를 하고는 바톤을 놔야 돼요. 근데 바톤 타치하고 바톤을 안 놔. 그러면 트러블이 생기지. 그렇게 하면 그 경기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새로 뛰는 사람을 믿고 넘겨주고 나는 여기까지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여기까지 끝을 맺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왜 어려운가 하면 우리 목회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그것만 알고 혼신의 충성을 다했잖아요.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은퇴하고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시무할 때 은퇴를 어떻게 할 건가를 다 마음 준비를 하고 기도해서 딱 끝맺고 나는 여기까지다 하고 더 뛰지 말아야 돼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모양으로 더 뛰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은퇴한 목사님이 도와준다고. 이제 왜 그런 심리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릴레이를 내가 비유했는데, 이렇게 주면 새로 뛰는 사람, 달려왔던 사람이 있는데 달려왔던 사람이 이 시점에서는 탄력이 있기 때문에 더 빨라요. 스타트니까 늦어.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놔야 뛰거든. 근데 조금 지나면 이 사람은 더 속력이 나야 될 텐데 내가 잡고 있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은퇴의 문제는 은퇴를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럼 언제쯤 내가 이런 은퇴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플랜하셨어요? 좋은 질문이네요. 언제쯤 했을 것 같아요? 몰라요. 보통 언제쯤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질문하네. 62세면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플랜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50살에 높은 뜻 숭유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이제 숭유교회가 세상 말로 이렇게 급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뷰가 많았어요. 그때 이제 한참 뭐 우리 교회가 뉴스도 타고 막 이럴 때인가, 목사님 높은 뜻 숭유교회가 이렇게 상승 기류를 탔는데 가장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는 게 뭡니까? 그럴 때 내가 은퇴요 그랬거든. 이제 높은 뜻 숭유교회 시작했는데 그 장난하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몇 살이신데요? 그래서 50살이라니까 이게 뭐 벌써 은퇴냐? 그럴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행기를 타면 국제선은 45분 전에, 국내선은 15분 전에 어나운스먼트가 나와요. 이제 하강을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서서히 고도를 낮춰서 인천공항, 김포공항에 내리는 거라고. 인천공항에 다 와서 착륙하겠습니다. 그건 추락이거든. 서서히 고도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참 충격이 크거든. 사실은 시무를 시작할 때부터 은퇴를 준비하지 않으면 등산하는 사람은 올라갈 때 내려올 걸 준비하고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올라가는 사람, 내려와야 살지 내려오지 못하면 죽어요. 근데 올라갈 준비만 하고 목사들은 내려올 준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은퇴 준비는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준비할 게 많아. 새로운 뷰예요. 시작하면서 은퇴를 준비하는. 그렇죠. 실제로 제가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우리나라 나이로. 그러니까 29세를 받았네요. 근데 저는 제가 자라난 모교에서 목회를 했어요. 부목사가 됐어요. 그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는데 은퇴식 사회를 내가 했어요. 근데 그 은퇴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름다워서 그때 나는 저렇게 은퇴해야지 하는 게 확 들어왔어요. 이렇게 목회해야지 하는 것을 꿈꿔야 될 때 나는 저렇게 은퇴하겠다는 게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들어오니까 목회는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 은퇴가 깨끗하면 목회가 아름다운 거거든. 근데 나는 아름다운 은퇴를 봤어요. 모범적인 은퇴를. 교회가 다음 세대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김 목사님께서는 목회 경험을 통해서 느끼신 젊은 세대에게 신앙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동안교회 이제 목회를 할 때 굉장히 좀 이른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큰 교회인데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어요. 교회가 또 수적으로 좀 느니까 교만해지더라고요. 자꾸 숫자 자랑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혼났어요. 새벽기도 하다가 제가 그러니까 내 목회 아니다 그러셨어요. 누구 목회입니까?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 목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따졌잖아요. 몇 명까지는 원로 목사님 하신 거고 몇 명부터는 제가 와서 늘었지 않냐 그랬더니 하나님 주신 마음의 생각이 내가 씨를 뿌렸냐 밭을 갈았냐. 선배가 터다 놓은 거 있으니까 네가 거둔 거지. 그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목회는 두 가지 목회가 있다. 뿌리는 목회와 거두는 목회. 선배들이 뿌린 걸 거둬야지. 근데 내가 거둔 건 그 몫은 선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몫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는 뿌린 거. 내가 못 거둬도 후배들을 위해서 뿌린 게 내 목회구나 해서 목회의 방향을 나는 뿌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내가 못 거둬도 상관없다. 나는 내가 거두는 건 선배들이 뿌린 걸 거두는 거고 내가 뿌린 건 후배들이 거두는 거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간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뿌리는 목회인데 뿌리는 목회를 보니까 그게 이제 교육 목회예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모든 포커스를 다 아이들에게 맞췄어요. 부모들이 자식을 격려할 때 한국 사람은 특히 자녀 교육에 뭐 최우선순위잖아요. 먹고 남은 돈으로 공부시켜요. 공부시키고 남은 돈으로 먹어요. 안 남으면 안 먹어요. 굶으면서도 애들은 공부시키거든. 그 마음으로 교회도 그렇게 하면은 젊은 세대 절대 죽지 않아요. 제가 참 동안교회 갈 때 교육부에는 선풍기 돌리고 본당에 에어컨 돌리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 부임하자마자 떼라 그랬어요. 본당에. 애들 방에 교육관 달기 전에 저거 못 돌린다 그랬어요. 진짜 안 돌릴 작정이었거든. 왜 그렇게 하면 이 교회는 10년 안에 망한다. 이제는 한국도 방마다 에어컨 다 돌리지만 옛날에 에어컨 교육할 때는 한 대만 넣을 때는 우선순위가 안방이에요, 공부방이에요. 애들 공부방에 넣는다고. 애들 공부 더 하기 위해서 저거 하지. 그런데 어른들은 교회는 오면 본당에 먼저 어른들 할 때만 에어컨을 넣고 애들은 선풍기 돌린다고. 그러면 그 차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한다 그럴 때 나는 화가 나요. 왜냐하면 걱정 안 했거든. 걱정 안 하고 말만 걱정하거든. 근데 다음 세대 목회처럼 쉬운 게 없어요. 애들은 젊은이들은요 이게 에너지가 있잖아요. 불만 붙여주면 지들이 폭발하는 거거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쪽에다 저거 하면은요 다음 세대는 죽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에너지가 있는데 근데 그걸 안 하고 모든 포커스를 다 어른에게 맞춰요. 제가 동안교회 건축을 할 때 이제 제법 큰 예배당을 지었는데 우리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아빠 중고등부 많이 모이는 법 대드려요. 어떻게 하면 되냐? 농구 골대 하나 세워주세요. 야 농구 골대 한다고 애들이 오냐? 그랬더니 농구 골대를 세우면 농구 골대가 우리한테 말을 해요. 농구 골대가 뭐라고 말하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애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 체육관 만들어졌잖아요. 미국은 그게 당연한 일이지만 한국에 건축할 때 실내 체육관 있는 교회 아마 처음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런데 그런 마음이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제 동안교회가 청년들이 꽤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와요. 탐방을 와. 오면 다 프로그램을 달라 그래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드리지. 다 쌓아놨다가. 근데 제가 들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프로그램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되니까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이거 가져가 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글로 가야지 되지. 프로그램 없어도 마음이 가면 프로그램은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나온 프로그램이 돼야지 되지 내 속에서 나온 프로그램 가져간다고 되나?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정말 차세대가 걱정되면 자다가 깨도 애들 어떻게 하면 뭐지? 애들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최근에 이제 이쪽에서는 사회 풍조도 그렇고 교회 자체를 안 오고 가정 내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난다 이런 자체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요즘 문제만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랬어요.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부모들은 우리는 그 사람이 장로님이든 목사님이지 어떻게 사는지 겉만 알지 모르잖아요. 애들은 다 알잖아. 아빠가 뭐 어떻게 사는지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교회 가서는 목사라고 설교하고 장로님이라고 인정하는데 애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선자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건 요즘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랬지. 2019년에 암투병을 하시고 그 과정들을 다 쉐어 주시면서 또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에게 기도도 했지만 또 목사님과 하나님과의 그 교제 과정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목사님 그 암투병 과정과 이겨내시고 지금 어떤 변화들이 있으셨나요? 변화가 있었나? 변화가 있었겠죠. 저는 암이 3개인데 2019년, 20년, 21년 1년에 하나씩 이렇게 걸렸어요. 첫 번째 걸린 암이 이제 폐암인데 폐암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항암을 너무 힘들게, 항암이 힘든데 나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100명 중에 5등 안에 들 거라고 힘들게 한 거로 아주 혼쭐이 났어요. 암에 걸리니까 두렵고 무섭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자꾸 보는 거예요. 알아내야 돼, 모르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암 충만한 삶을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것만도 죽겠는데 앞으로 당할 것까지 다 끌어다가 가압을 해서 지금까지 덤태기를 씌워가지고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제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 키지 말고 성경을 봐야지. 하나라도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배부르면 걱정이 들어왔다가도 배가 부르니까 그래서 은혜로 고난을 이기자 그걸 했어요. 그게 이제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그걸 하는데 이제 우리 둘째가 영화를 하는 아이인데 아빠 목사인데 혼자 하지 말고 유튜브에 걸라고. 내가 유튜브를 안 하. 나는 그냥 찍기만 해서 주면 편집해서 아이가 올리니까.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그건데 제가 그걸 통해서 믿음이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구나. 능력이구나. 나한테는 암에 걸렸다는 게 가장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웬만한 건 내가 해결할 수는 있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게 돈으로 되겠어요. 뭐 누구 빽이 있어서 되겠어요. 권력으로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라는 거 그게 이렇게 탁 들어오니까 그게 뛰어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만 뛰어넘는 게 아니라 나이가 이렇게 해서 뛰어넘었다 하니까 그걸 보는 사람이 같이 다 뛰어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은퇴한 후에 암에 걸려서 새로운 목회가 시작됐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는 거지. 암조차도 은혜로 승화하시는. 그래서 나는 암도 은사인가 그러지. 어떤 게 와도 목사님한테는 파지티브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네. 그게 믿음이 뛰어넘는 거니까. 바울이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알고 우리는 부하면 잘 산다. 가난하면 못 산다 그러는데 그 틀린 말이에요. 부해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 가난한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빈부의 문제가 아니라고 믿음의 문제지. 믿음이 있으면 부해도 잘 살고 가난해도 잘 살아. 믿음이 없으면 부해도 못 살고 가난해도 못 살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 암에 안 걸리면 좋지만 암에 걸리면 걸리는 대로 잘 살고 안 걸리면 안 걸리는 대로 잘 살고 그러니까 항상 잘 사는 거지. 나 말 잘한다. 예, 우리 만나TV에서 나보러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고 부탁하라 그랬는데 내가 안 한다 그랬습니다. 네 힘으로 잘하라고. 여러분 만나TV 사랑해 주시고 만나TV에서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